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공항으로 갔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아직 탑승까지는 시간이 있어 상점에 들려 잡지 한 권과 여행용 휴지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대합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뒤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어떤 남자가 방금 자기가 산 그 과자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지만 체면상 과자 한 봉지 가지고 화를 낼 수는 없어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의미로 그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도 웃으며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 먹는 거였습니다. 세상에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황당해 뭐라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다시 과자를 집어 먹자. 이번에도 그 남자가 또 과자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쟁하듯 과자를 먹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넉살 좋게 마지막 과자를 집어들어 둘로 쪼개더니 반은 자기 입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그 여인에게 주면서 싱긋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야, 무슨 저런 강심장이 다 있나? 어떻게 눈 깜짝 안 하고 남의 과자를 그렇게 먹어치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여인은 기분이 팍 상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방 안에 아까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먹었던 과자가 자기가 산 과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과자였던 것이죠. 하필 그 남자가 자기가 샀던 과자와 똑같은 과자를 사 꺼내 먹고 있었는데 여인은 그게 본인 과자인 줄 알고 그 남자의 허락도 없이 열심히 집어 먹었던 것이죠. 그 남자가 남의 과자를 함부로 꺼내 먹는 막대 먹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신이 남의 과자를 멋대로 먹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자신의 그런 행동에도 기꺼이 자신의 과자를 먹게 해줬던 것이죠. 이따가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확신해 버럭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내 자신의 실수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허물보다는 남의 잘못을 먼저 찾아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질타하고 계시는데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티와 들보가 등장합니다. 티는 티끌이나 작은 가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들보는 뭘까요? 들보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로 연결된 큰 나무 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들 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들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티가 잘 보이겠습니까? 들보가 잘 보이겠습니까? 들보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우리들이 내 눈 속에 있는 이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찾기도 쉽지 않은 티끌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눈 속의 들보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보면서 눈에 있는 티 좀 어떻게 좀 하지? 그렇게 성질을 버럭 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꼭 사자성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지어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자신이 사랑에 빠지면 이건 그저 로맨스일 뿐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연애에 빠지면 그건 불륜이다.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욕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런 내로남불을 잘 표현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있는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른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설이 많은 것이다. 내가 바쁘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바쁘면 그래도 나를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해 피로 때문에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기본이 안 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논리와 변명으로 스스로를 변화하고 합리화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칼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죠.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딸 한 명씩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집 장가를 보낸 후 먼저 딸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사위가 딸을 많이 도와주었던 거죠. 그 사위는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맡아 하고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나면 건조기에 빨래 넣는 일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별 말 없이 도와주는 사위를 보고 그래도 내 딸 결혼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음식 쓰레기 함에 넣는 모습을 보며 사위가 내 딸 고생은 안 시키겠군 라고 하는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번엔 아들네는 과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이번엔 아들네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가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세탁이 다 됐다고 소리가 나자 이번에도 아들은 별 말 없이 그 빨래를 다 건조기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한 아들을 시켜먹는 며느리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찌어찌 참았는데 그 다음 날 아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음식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며느리는 평소에 아들을 얼마나 부려먹으면 음식 쓰레기까지 들고 나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출근하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내 아들을 이리 부려먹을 수 있냐고. 내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며느리 너는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위가 한 일이나 아들이 한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퇴근 후에 설거지하고 빨래 건조기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음식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주버니는 사위에게는 딸을 참 잘 도와준다고 고마워했으면서 며느리에게는 자기 아들을 부려먹는다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완전 내로남불의 마음인 것이죠. 자기 자식 귀한 마음에 딸 대신 수고하는 사위는 칭찬했지만 아들 고생시키는 며느리는 미웠던 겁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에게 마음 더 가는 건 사람의 본성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당하고 선한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 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내 안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럴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엄격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을 비난하려는 그 잣대 그대로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겐 어떤 허물과 약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없다면 그 후에 남을 비난하든 비판하든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순서만 지킬 수 있어도 수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자신의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말씀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동시에 남의 허물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다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그들에게 있는 티끌을 어떻게든 빼어내려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비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들보를 발견했으니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늑달같이 달려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것,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허물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냐?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실제로 1950년대 흑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지사지에서 흑인처럼 분장해 그들의 차별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백인이었던 존 하워드 그리핀이 그 주인공입니다. 1959년 그리핀은 흑인으로 변장한 채 50일간 당시 흑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던 미국 남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한 흑인 분장을 하기 위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 얼굴을 검게 하는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강한 자외선을 온몸에 쪼아 그을렸으며 머리는 삭발하여 겉으로 보기에 완전 중년 흑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흑인의 모습으로 7주간 미국 남부를 돌아다니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리핀은 단지 흑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메뉴판조차도 읽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습니다. 흑인이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 화장실에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컬러드, 곧 유색인 전용 화장실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찾느라 거리를 몇십 분간 헤매기까지 했습니다. 백인 여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욕을 먹었으며 심지어 백인 여성이 그려진 영화 포스터조차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인 시내 버스 운전기사는 그리핀이 내리기 위하여 하차벨을 여러 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시켜주지 않았고 8블럭이나 더 가서 그것도 백인 손님이 내릴 때에 그제서야 버스에서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이 이처럼 흑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별할 수 있었던 것은 흑인은 지적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하워드 그리핀은 이 50일간의 흑인 체험기를 바탕으로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의 서양 속담 중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다녀봐야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생각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하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춘천중앙교회 화재에 대해 이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경 대예배실에서 시작된 화재는 무섭게 번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바로 119로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윽고 소방 차량들이 교회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교회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안심했습니다. 인근 양구 인제 등지까지 해서 소방대 35대와 소방대원 2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소방 헬기와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통하여서 진화에 나섰던 겁니다.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곧 진화되겠구나 싶었지만 그런데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물을 뿌려 불을 잡았으면 했는데 소방차에 물이 없어 허둥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갔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는 구리로 된 대예배실이 결국 펑 하고 터지면서 불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소방차가 몇 시 때 오면 뭐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답답한 마음을 교인들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길은 밤 8시 30분경 대예배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운 후에야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소방관과 소방서, 소방대원 이런 이들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초등 대처가 늦었다. 초기 진화만 제대로 됐어도 이 정도까지 커질 뿐이 아니었다. 초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불처럼 교인들 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인들의 이런 불만은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호서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화재가 났던 그 주 목요일 아침 권호서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함께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항의 방문하기 위하여 소방서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과일과 떡을 잔뜩 싸들고 가 교회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목숨 걸고 진화를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오셨던 겁니다. 왜 권호서 목사님은 불난 후에 소방서부터 찾아갔을까요? 목사님이라고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 화재 진압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좀만 빨리, 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어쩌면 대예배실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일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화재 진압을 위해 힘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서부터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재 후 첫 주일 예배를 강대 대강당에서 드리면서 권호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중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방서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며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 물을 때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지 못한 허물을 가졌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권호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자 소방서와 소방대원들을 향했던 교인들의 원망의 마음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 크냐 이런 것을 따지게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을 깨달아야 할 때이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깊어갈수록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비난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과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의 기도야말로 그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